말씀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2면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찾으셨으면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오늘 마지막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우리 헨리 무어하우스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걸을 수가 없어서 휠체어를 타고 다니는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헨리 무어하우스가 너무나도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로 인해 고민하며 낙심에 빠져서 지쳐있던 어느 날 아내에게 줄 꾸러미를 하나 들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2층에 있던 아내는 헨리 무어하우스가 온 줄 모르고 있었는데 휠체어를 탄 딸이 아빠가 온 것을 알고는 휠체어에서 아빠를 보고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딸은 아빠의 손에 꾸러미가 들려 있는 것을 보고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이게 뭐예요? 아, 엄마에게 줄 거야. 엄마 어디 계시니? 2층에 계세요. 아빠, 그거 저에게 주세요. 제가 엄마에게 갖다 드릴게요. 헨리 무어하우스는 딸의 장난을 받아줄 힘조차 없어서 무표정한 모습으로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제대로 걸을 수도 없으면서 이걸 어떻게 2층에 계신 엄마에게 갖다 드린다는 거니? 그러자 딸은 초롱초롱한 눈으로 아빠를 바라보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 꾸러미를 들고 아빠가 저를 안아주시면 되잖아요. 딸의 말을 듣는 순간 헨리 무어하우스는 머리를 때리는 충격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렇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안고 계시는데 그동안 내가 왜 절망하고 있었던 거지? 장애인 딸을 통해 교훈을 얻은 헨리 무어하우스는 늘 자신을 안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는 채로 그 어려움을 통과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며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 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에 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를 보내신 사명을 감당하며 우리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보내심을 실현하는 장소입니다. 우리도 그 품에서 수단을 목적으로 삼고 변질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우시고 지금도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하루가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일상이 어떠셨습니까? 그냥 지나쳤던 그 일상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 애를 쓰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 애써 보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기쁨이 충만하실 것입니다. 모든 일상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금방 또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셔. 날마다의 매 순간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과 잇대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특세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는 한 주간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우리는 땅에 속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와 땅에 속한 사람의 증상과 자기 점검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에는 천국의 삶을 사는 두 가지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사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계획을 따라 우리 일상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과 계획이 있고 그 목적을 성취하며 살아가기 위해 주신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수단을 목적으로 삼고 목적이 수단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지 못하고 그 수단과 목적을 위하여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주신 것들을 그것들을 위해 주신 것들을 목적으로 삼고 먹는 것과 입는 것과 자신을 채우는 것들을 더 얻고 누리려고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것들을 더 누리고 자기의 욕망을 더 채우기 위해
종교와 예배와 기도와 섬김을 그것들을 위한 수단으로 거꾸로 삼습니다. 예배도 기도도 섬김도 자기 만족을 누리기 위해, 자기가 더 행복해지기 위해, 위안을 얻기 위한 수단이 되어 버립니다. 목적이 수단이 되고 수단이 목적이 되는 삶을 살고 있기에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이 땅에서 천국을 살지 못하고 수단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일상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과 뜻을 따라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영원과 잇대어 사는 것입니다. 다른 피조물과 다르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고 하늘나라에 가보지도 못했지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채 자신의 뜻과 마음과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살면 결국은 이 땅의 삶을 살며 이 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과 잇대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교제의 수단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우리의 존재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맞추어 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이어서 세 번째 방법은 계수하며 사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 땅을 사는 인생이 잠깐 자는 자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다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계수한다라고 하는 것은 세어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영원이 얼마나 긴지를 세어본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부족한지 하나님이 얼마나 충만한지를 세어본다는 것입니다. 사소한 것과 중요한 것, 사라지는 것과 영원한 것, 거짓과 진리, 참신과 거짓신,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마르게 하는 것과 풍성하게 하는 것, 내 뜻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세워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빠르게 했나요, 여러분? 손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손가락을 짚어가며 제가 불러드릴 테니까 맞으면 맞으면 손가락을 접으시고 아니면 그냥 펴고 계시기 바랍니다. 누가 제일 많이 틀렸는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인생이 더 깁니까? 영혼이 더 깁니까? 맞으면 접으시라니까요. 저 따라 모르시면 저 따라 하세요. 인생이 더 깁니까? 영혼이 더 깁니까? 영혼이 더 길지. 인간이 더 풍성합니까? 하나님이 더 풍성합니까? 하나님이 더 풍성. 다 아시네요. 사소한 것과 중요한 것 중에 어느 게 중요합니까? 중요한 게 중요하죠. 사라지는 것과 영원한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영원합니까? 제가 답을 다 알려드리는 거예요. 틀리실까 봐 불안해가지고. 거짓과 진리 중에 어느 것이 맞습니까? 진리가 맞습니다. 참신과 거짓신 중에 누가 진짜입니까? 참신이 진짜입니다.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 중에 우리는 어느 것을 따라갈 것입니까? 살리는 것을 따라가야죠. 마르게 하는 것과 풍성하게 하는 것 중에 여러분 어느 게 더 좋습니까? 풍성하게. 저는 까먹었는데 지금 몇 개인지. 내 뜻과 성령의 인도하심 중에 여러분 어떤 것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몇 개 꼽으셨어요? 9개요? 9개. 9개는 맞고 9개 이하는 저랑 교육을 다시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손 내려보시고 세워보라는 것입니다. 다 알고 계시네요. 세워보라는 것입니다. 알아도 세워보라는 것입니다.
계수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다른 것들을 많이 비교하지만 이 중요한 것들을 비교하지 않고 이 중요한 것들은 세워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통장의 잔고와 비어가는 주머니를 보며 불안해하면서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런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 중에도 이런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 세워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이들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계수해야 합니다. 세워보아야 합니다. 비용을 계산해야 합니다. 그래야 준공할 수 있고, 그래야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고, 그래야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를 부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를 계수하고 비용을 계산하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잊어버리지 않는 은혜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지금 세월을 보내며 내가 지금 머리 아파하며 내 하룻밤을 꼬박 보내는 것이 영원한 것인지 잠깐 있는 것인지, 내가 많은 시간을 보내며 걱정하고 염려하고 모든 것들을 다 투자해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잠깐 있는 것인지, 참신을 위한 것인지 거짓신을 위한 것인지 세워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여러분 한번 잘 또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땅의 일만 생각하고 세상에서는 풍족하게 살아간 사람들이 어떤 종말을 맞이하는지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한때 온갖 기세를 떨치면서 호기롭게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것을 얼마나 오래 유지하는지 여러분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더할 나위 없는 사치와 호사를 누리던 이전의 사람들의 종말을 여러분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얻고 싶어하던 것들을 얻고 그것을 얼마나 누리며 기쁘게 살아가고 있는지, 사람들이 그것들이 얼마나 오래 가고 있는지, 평생을 바쳐서 얻은 것들을 얼마나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우리의 인생을 다 거기 쏟아부어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은 무엇인지 여러분 세워보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죽음 앞에서는 가난한 자와 부유한 자가 아무 소용없습니다. 모두 동일한 종말로 나아갑니다. 자신의 영혼을 돌볼 틈도 없이 세상의 것을 모으고 유지하고 누리고 즐기느라 인생을 허비한 이들은 죄만 남겨놓고 우리의 눈에서 사라져 버립니다. 그들을 계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저는 누가 내년에 1월 달쯤 저에게 와서 혹시 대통령을 한번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한다면 할까요, 안 할까요? 저는 안 합니다. 여러분 하시겠어요? 절대로 안 하시죠. 여러분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역대 우리나라 대통령들의 그 5년 지나고 난 다음에를 여러분 한번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가치 있는지 여러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에 인생을 바칠지, 시간을 바칠지, 눈물을 바칠지, 여러분 어떤 것을 가지고 근심하며 걱정하며 살아갈지 여러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이 땅의 짧은 삶을 마치고 영원한 세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울의 지혜로운 설교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아멘. 만일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할 수 있을 만큼
우리에게 시간이 충분하고 언제 죽을런지 우리가 알 수 있다면 그런 일들을 하느라 시간을 보낼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우리에게 남은 날이 얼마나 적은지, 그리고 시간이 얼마나 순식간에 지나가는지, 그리고 그 남은 이 영혼이 얼마나 긴지, 천국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여러분 계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욕망을 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코 땅의 것들에 매어 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영원한 것을 쫓아 영원한 삶의 모형을 살다가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계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워 보시기 바랍니다. 아까 여러분 한 분도 안 틀렸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기억하며 그대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방법은 재산을 하늘에 쌓고 하나님의 상을 기대하며 사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의 존 버녀는 이 땅의 삶을 순례의 길로 표현했습니다. 그 길을 가는 크리스천을 순례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는, 크리스천은 수많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동안 수많은 도시를 지나가지만 그에게는 모두 머물 곳이 아니라 지나가는 곳일 뿐이었습니다. 순례자는 웬만하면 버리고, 웬만하면 잠시 누리고, 웬만하면 마음에 들어서 가지고 가고 싶지만 그냥 놓아두고 갑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은 바울은 순례의 길에서 지나는 것, 사용되는 것들에 대한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가는 길에 대한 원칙, 거기서 가지고 쥐고 소유할 것에 대한 원칙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길을 더 더디게 하고 불필요한 시간과 힘을 소모하지 않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갖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집에 가셔서 적용하실 것이 있습니다. 집에 가시면 냉장고를 한번 이렇게 활짝 열어서 아까워서 놓은 게 얼마나 많은지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딱딱해서 버릴 수도 없을 만큼 정말로 우리 삶에 중요하고 정말로 우리가 간직하고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세어보며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으며 이 땅을 살 때에도 가진 것이 적으면 목적을 이루기가 더 쉬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례자는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가지고 하늘에 보화를 쌓습니다. 이 땅에 창고를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하늘에 보화를 쌓고 하나님의 상을 기대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쓰시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 부족해서 하나님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지고 가지도 못할 뿐 아니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고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는 곳입니다.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소중한 것일수록 하늘에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물을 선한 일에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나눠주고 베풀고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인생에 주신 시간과 땀과 눈물과 희생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하늘에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가 복이 되어 내리게 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천국을 살고 천국을 또한 준비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법은 위로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뭐를 하나님께 둔다고요? 벌써 주무세요? 뭐를 하나님께 둔다고요? 위로요. 위로를 하나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요, 이 땅에서 아픔과 고통과 억울함을 당하면 그것을 꼭 해결해야 직성이 풀리고 잠을 잘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해결될 때까지는 자신을 상하게 하며 고통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아보셨지만 그 모든 억울함과 상처가 다 치유될 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이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생각이 다른 이들도 나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다툰 이도 나와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보상이나 해결을 이 땅에서 받으려 하는 이들은 상처 투성이가 되고 아픔 투성이가 되고 억울함 투성이가 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월호 안타까운 일, 할로윈데이 안타까운 일이죠. 모든 참사의 부모가 얼마나 안타깝고 평생을 잊지 못할 일입니까? 그러나 그 위로를 땅에 두어서는 상처가 또 상처가 되고 곪은 것이 또 터져버리고 겨우 나아가는데 거기 또 찔리게 되는 일들이 이 땅 가운데서는 반복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온전한 위로는 없습니다. 사과를 받아도 여러분 마음이 개운하지 않습니다. 이미 저질러진 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의 문제가 엉켜있고 억울함도 엉켜있고 상황도 엉켜있기 때문입니다. 해결할 수 없는 억울함 투성이에 살았던 다윗은 자신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일찌감치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아멘. 권능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일들에 대해서 세상에도 풀고 다른 사람들과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을 통해 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오해와 감정이 풀리고 시간이 지나면 불필요한 것들은 잊혀지고 세월이 흘러 나도 그런 상황을 당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 위로를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위로와 하나님의 충만하신 돌보심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오직 하나님의 위로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만으로도 내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과 분함과 억울함이 씻겨지고 하나님의 위로만으로도 내가 또 일어나 넉넉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기쁨으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모든 위로를 하나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려면 우리가 천국 시민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의 시민권을 하늘에 두신 예수 그리스도, 거기로부터 우리의 모든 소망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능력, 앞으로 살아갈 삶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 우리의 시민권을 두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소망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았다면 죄에 대해서는 죽은 것이 분명합니다. 죽어야 다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와 함께 새 생명으로, 예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음을 분명히 지금 믿고 있다면 죄에 대하여, 옛사람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욕망들에 대하여 죽은 것이 분명합니다. 만일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다시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다시 산 자가 되어서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저와 여러분들이 죽은 무덤을 파고 그 안에서 살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형편없이 어리석은 일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아직 어린 디모데에게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자기의 욕망을 좋아하는 자는, 자기가 이 땅에서 원하는 것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았음을 기억한다면 이 땅에서 땅의 것을 사랑하고 즐기며 땅의 것에 만족하며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인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천국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고 그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새 생명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았으나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로,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로, 천국 백성답게 천국의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토록 충만한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그 영원과 잇대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 죽었고 옛사람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하나님 그것들을 다시 찾아 그것들을 뒤지며 거기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천국의 삶을, 영원한 삶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계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정말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아버지 알고 있는 대로, 주신 대로, 기억하는 대로 이 땅의 삶을 계수하며 하나님 더 영원한 것, 중요한 것, 아버지 복된 것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위로를 이 땅에 두고 아버지 그것 때문에 고통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며 그것 때문에 평안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위로를 하늘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에 두고 기도에 두고 말씀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으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어떠하든지 다른 이들이 어떠하든지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평안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음을 기억하며 우리의 아버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하늘에 쌓아 아버지 저 복된 하늘, 아버지 잃어버리지 않는 하늘에 쌓아 하나님의 영원한 삶을 상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을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죽을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땅을 파고 땅에 들어가 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며 손을 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기는 삶,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